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14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2월 11일에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어린 아기가 한 빌라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어린 아기를 홀로 키우던 그 엄마가 반년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딸을 두고 그냥 이사를 간 겁니다. 3살 배기 딸을 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그 집에서 굶어서 죽게 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엄마가 딸이 숨진 것을 알고도 그 딸을 계속 방치해 둔 거죠. 6개월 전쯤에 그 같은 동네로 그 엄마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갈 당시에는 그 아기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린 3살 배기 아기를 두고 그대로 놔두고 이사를 갔다는 건데 결국 그 어린 아기가 굶어서 사망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아기 엄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그 주변 또는 이제 그 이야기 뒤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경우가 좀 있지요. 이 사건 경우에도 아기 아빠는 집을 나간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22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 3살을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아기 엄마가 이제 19살, 고등학교 갓 졸업할 그 나이,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모도 아닌 친엄마인데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의심을 했는데 친엄마인 겁니다. 사실인 겁니다. 모두가 놀래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지?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고 보면 이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참 안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남편, 아내, 목회자, 성도, 시민, 국민 등 가만히 보면 우리 각자가 지니는 그런 역할이나 위치에 따른 책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나 몰라라 이렇게 되면 무책임한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책임한 것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형 가인 그리고 그 동생인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우인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고 금이 가고 깨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형제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 중에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서 관계가 깨지고 말죠. 그 깨진 관계는 결국 이 형인 가인의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발전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범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아우 가인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찾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이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는 큰 죄입니다. 이거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엄청 큰 죄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죠.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런 죄를 품고 영원히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산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그런 죄책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인이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 것을 왜 나에게 하나님 물으십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대듭니다. 대듭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 속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해 라거나, 아니면 여전히 시기 질투로 인한 분노가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나 그런 건 몰라. 그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앞선 어린 아이를 굶어 죽인 그런 친모의 사건이나, 또는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 사건이나,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책임한 모습이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에 자리 잡고 있다면,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가 하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밖에 더 드러나지 않지요. 나는 모릅니다. 나 몰라.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은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겠죠.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래서
그 사건은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화를 당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사건도 있는 게 분명하고 그걸로 인해서 화를 당한, 손해를 보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화를 냅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무책임한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한 무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무책임한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회사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무책임한 모습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소호교회 성도로서 무책임한 모습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책임있게 행동하셨고 얼마나 책임있게 사셨습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책임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내용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